이 저녁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 가까이 있는 어떤 분에게 좀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요즘 운동을 좀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길래, 그래서 왜 운동을 하지 않고 쉬냐고 물었더니 가만히 보니까 운동 열심히 한다고 건강하거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매일마다 술 먹고 담배해도 잘만 오래 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운동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았더니, 러닝머신을 발명한 사람은 54세에 단명했고, 여러분 짐이 먼저 체육관, 운동기구를 놓고 하는 그 짐 발명가는 57세에 죽었고, 보디빌딩 세계 챔피언은 41세에 죽고, 그리고 축구 선수인 마라도나도 60세에 죽더라. 다 단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KFC 여러분들 아시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는 94세에 사망하고, 누텔라 아시나요? 초콜릿? 누텔라 발명가는 88세에 죽고, 담배 회사 사장인 윈스턴은 102살에 죽고, 아편 발명가는 110세에 죽고, 꼬냑 발명가는 98세에 죽더라. 그러니 이게 뭘 발명하고 혹은 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사는 것과 수명과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운동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성격이 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진실성을 좀 다시 한번 진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말이 거치다 보면 좀 과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고 진실성 여부를 다시 한번 다 꼼꼼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았더니, 러닝머신의 발명가는 윌리엄 퀴빗인데 54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76세에 죽었고요. 짐 발명가는 조나스 구스타프 비렘 젠더인데 그가 말하는 57세에 죽은 것이 아니라 85세에 사망했고, 또 보디빌더 하는 사람들이 단명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지금도 76세인데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팩트 딱 하나 있는데, 축구 선수인 마라도나만 60세에 단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랫동안 장수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니까, 누텔라 창업가는요 88세에 사망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50세에 사망했더라고요. 그리고 담배 제조사의 창업자인 J.R. 레이놀즈는 102세가 아니라 68세에 단명했고, 아편의 발명가는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어서 그 수명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헤네시 꼬냑 발명가가 98세에 죽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76세에 죽었더라고요. 물론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물론 우리가 웃고 넘어가는 경우, 또한 그냥 듣고 우리가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우리가 어떠한 명확한 진실과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아마 큰 주제는,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혹은 사람이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라는 것에 대한 아마 질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회학자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그런 청년의 수가 약 한 30만 명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 혹은 남편을 전쟁에 보내놓고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죽은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이요 100만 명이 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불안, 긴장, 스트레스, 또한 어려움,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말들은 다 각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세상에서의 우리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또한 이 물음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워싱턴에 있는 아브라함 박물관에 가면 아브라함이 애용했던 링컨이 애용했던 그 성경책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경책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책에 한 부분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펴보니까 물론 박물관에 보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핀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펴져 있는데 보니까 그 한 부분이 주로 많이 움푹 파져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 그는 항상 자기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두려움과 그리고 또 긴장과 또한 어려움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 온전히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시편 56편의 배경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간 곳이 하필이면 블레셋 땅이었고 그리고 블레셋 땅에서도 가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가드가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다윗이 돌말매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도망가다 못해서 하필 이곳을 찾아간 이유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사울왕이 블레셋의 많은 부족들 가운데 이 가드라는 부족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도망친 거죠. 또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곳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과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고지고대로 잘 받아들였겠는가라는 거죠. 아닙니다. 다윗이 그들 가운데 오자 이 가드의 나라에 있던 그런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자가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자입니다. 저자는 사울 왕의 첩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까요? 네, 미친 척합니다. 눈을 뒤집어 까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땅바닥에다가 이상한 글씨를 쓰면서 헛소리를 하자. 그 모습을 보고 미친 사람 혹은 또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당하고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56편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 쓴 글입니다.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두려워서 피한 곳이 가드였는데 이 블레셋 땅 가드에서도 역시 여전히 다윗은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기의 주인 되신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며 혹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사실 성경에서 그 단서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단번에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단번에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훈련되고 단련된 그러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가 골리앗을 만나서 그가 나아갈 때 그가 했던 말 혹은 또 그가 했던 고백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종이 집에서 찾아와서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있고 집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형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왠지 모를 포스가 느껴지는 할아버지가 네가 다윗이냐? 라고 묻길래 네 라고 대답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그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이구나 라고 하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이건 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이 될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만나서 그가 돌파매를 던져 그 골리앗 장수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말했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이 고백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가 돌팔매질을 잘하기 때문에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했기에 그가 그런 담대함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이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어릴 적을 떠올려 보겠죠. 어릴 때는 몰랐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내게 와서 기름 부으고 그리고 내가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윗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로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에도 승리하고 자기의 어떤 성공의 대로는 탄탄대로를 밟아가고 있을 그때쯤 사울왕이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상황이 반전돼요. 질투심에 불이 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 사울왕이 두려워서 떠나게 된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이었다면 지금은 사울의 위협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나를 종일토록 삼키려 압제하는 사람과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내겐 너무 많은데 내가 이 두려워하는 날들에 내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많은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면 좋을까? 사실 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간 이유도 무엇이 무서워서 피했더니 또 더 나쁜 것, 더 악한 것,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결단을 내립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혈육은 내 살덩이, 이런 육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이 대단한 존재이기도 한데 사실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뭔가 힘이 있고 또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고난이 찾아오면 참 자기의 연약한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자기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했을 때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두려움 가운데 쫓겨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 말씀을 의지하겠다 라고 결단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즉 내 육체를 가진 사람이 과연 내게 어찌할 수 있겠느냐 어찌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하자 다윗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19장 이후에 등장하긴 하지만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에서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사울 왕을 대적하여 싸울 건 아니고요. 그는 그 이후부터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 하거나 사울을 급습해서 사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공동체가 머물고 있는 굴 속에 사울이 혼자 찾아 들어갑니다. 신하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당신이 왕이 되어서 아마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 굴 속에서 사울 왕을 잡아 죽여도 됩니다. 그럼 쉽잖아요. 자기의 원수도 갚고 자기가 원하는 뜻도 이루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과 현실 속에서 또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런저런 방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돌이키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혹은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끝까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또한 내 경험에 혹은 내 생각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안에 또한 복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멘. 다윗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거나 고난 속에 살았는지 여러분 혹시 얼마나 오랜 기간 다녔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 저희들이 정확한 날수도 제가 사실은 계산해 건 아니지만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닌 시간이 약 한 3,00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계산만 해도 10년 가까이는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0년 가까이를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또한 고통의 눈물을 흘렸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옮겨다니며 이곳저곳을 유리하면서 당황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물론 감사의 고백도 하지만 어쩌면은 그런 어떤 아픔과 고통과 후회의 많은 눈물도 흘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라는 이 말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방황함 또한 그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날짜를 세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흘렸던 눈물들 사람은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고 또한 들으시고 이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든 일 어려움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시는지 나를 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내 눈물을 아시고 보시고 나의 방황함과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로 한번 넘어가서 말씀을 함께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고 또한 나를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바로 믿음과 신앙의 자세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그리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려 한다는 이런 영적인 자세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그리고 많은 수많은 어떤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여러분들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 121편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모든 형평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